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채석장에 수많은 대리석들이 성전을 위한 자재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돌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갔고 성전의 벽과 또 기둥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한 돌은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기만 했습니다. 다른 돌과는 생김새가 달랐고 또 어디에도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인부들이 그 돌을 가져다 놓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고심하다가 또다시 가져와서 깎아내고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돌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깎이기만 하는 걸까? 다른 돌들은 이미 제자리 찾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리를 찾지 못할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지요. 이러다가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 기우였던 거죠. 그 돌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임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깎이고 다듬는 과정이 없었다면 정확히 그 자리에 맞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경험 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은데 내 길은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지요. 몇 년을 취업 문 앞에서 기다려도 좀처럼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병마와 싸우다가 지쳐 병석에 누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받아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요.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 없는 것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부들이 모퉁이 돌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깎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끊임없이 깎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쇠사슬에 묶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더 넓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날개가 되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묶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묶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멈춰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를 뿐이지요. 오히려 우리를 묶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쇠사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묶여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사역으로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누구나 선망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로마에 이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야망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로마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사도적인 사명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 방식은 자유로운 선교사의 신분으로 온 교회의 축복과 파송을 받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그 복음 듣고 하나님 기적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거룩한 꿈을 품은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결박되어 죄수들과 함께 감시를 받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로마로 호송되고 있지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파선하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부서진 나무 조각 붙들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더니 독사에게 물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행렬은 바울이 꿈꿨던 그 선교사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권 대사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이토록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과연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좋아진 모습,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성공한 모습 보아줘야 사람들도 나도 좀 믿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풍랑과 파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에 탄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죄수들 모두가 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이를 통하여 섬의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변화됩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신적인 권능, 권위를 느끼게 되었고 바울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황제를 찾아가 바울에 대해서 좋게 변론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차디찬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셋집 렌트를 해서 머물며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자기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편안하게 로마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묶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쇠사슬을 날개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2년간 가택에 연금된 채로 이제 재판받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또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된 거지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2년 안에 황제 앞에 나타나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울은 무죄 석방으로 풀려나게 되겠지요. 바울은 또다시 2년이라는 무료한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기다림은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놀라운 대전환의 시간이 됩니다. 비록 가택 연금이 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왔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하며 기적 체험했던 사람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그들에게 놀라운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2년간 수많은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에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편지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전도만 했더라면 이 서신들은 결코 기록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손이나 발이 쇠사슬로 묶여 군인들과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은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하지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바울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지내면서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방문객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설교,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씩 그 긴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어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감시하던 그 군인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시위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위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로마 최고의 엘리트 군단이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 시위대입니다. 이들은 황제를 경호하고 수도 로마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후계자를 결정할 때에도 그들이 개입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장차 로마를 이끌어갈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묶여 2년간을 함께 지낸 겁니다. 바울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특별한 이끌림과 신적인 권능을 느꼈을 겁니다. 야, 나 오늘 바울이라는 죄수를 감시했는데 진짜 그 사람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더라. 손발이 묶여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 그 사람의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좀 정신이 없는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하게 이끌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들의 입소문을 타고 바울의 복음은 시위대와 로마의 황실에게까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그 쇠사슬은 복음의 날개가 되어 로마의 심장부에 파고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의 사역은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곳저곳 바쁘게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우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셋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지요. 바울이 셋집에 갇히기 전에는 새로운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척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자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내적인 갈등과 분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 형식적으로 바뀌는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교회의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이나 천사숭배 이단의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연합과 질서의 문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갈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구나. 거짓 진리와 이단 사상에 의하여 복음이 쉽게 왜곡될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의 초기 편지를 보면 주로 복음 전파,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제 옥중서신을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음도 제대로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성도들의 양육과 훈련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믿음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사역자로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들, 일꾼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지요. 쇠사슬에 매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유롭게 복음의 씨를 뿌리던 전도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가꾸고 양육하는 농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롭고 충성된 농부들을 길러내는 지도자 양성 사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올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수호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역의 변화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했다거나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끌어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저 순종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쇠사슬에 매여 이끌려왔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고 버텨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도들과 교회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고 작은 핍박에도 쉽게 흔들렸을 겁니다. 교리도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없었겠지요. 또 충성된 증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난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아마도 중단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2년간 묶어두셨고 바울은 그 과정에서 선교와 목회와 양육의 구조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선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시고 정립하시는
위대한 사건이었던 거지요. 바울의 쇠사슬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선교 모델을 확립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선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또한 지도자 양성 시스템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묶임을 통하여 기독교의 미래를 준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울의 쇠사슬과 같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을 따라 달려왔지만 번번이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내 삶은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좋은 날 없나 보다, 이대로 내 인생이 마감되는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이 쇠사슬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로마 황실과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기록될 수 있었고 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직접 발로 뛰어다닐 수 없었기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역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크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장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쇠사슬 같은 우리의 처지를 날개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맨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제약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묶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강력한 날개로 바꿔 주실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창차 올 그 영광을 위한 디딤돌, 발판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그 끝맺음을 보십시오.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상황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어도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쇠사슬이 복음의 날개가 되어 로마 심장부까지 날아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로 그 대리석처럼 지금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쇠사슬을 날개로 바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